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어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그 일들에 대해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숨차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승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숨이 가빴지만 이렇게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꼬린 지점에 통과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산에 오를 때 얼마나 숨차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도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며 열심히 산에 오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앞뒤로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지켜 세울 때 사울은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졌고 왕으로서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완전한 왕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이 완전히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제 왕이 세워졌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젖을 떼고 난 뒤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섬겼을 때부터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아들들이 너희들 사이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 지금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자신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내가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걸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속이거나 압제했느냐?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뇌물 받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정직하지 않게 행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압제하거나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서 확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한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사무엘이 부패했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못 다스렸거나 아니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사사시대를 사무엘이 닫고 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타락한 그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사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타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계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사무엘이 잘못해서 혹은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때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 사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왕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모세의 시대와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이 주위의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당장의 왕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사무엘이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바로 이 시점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만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렸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는 이 왕의 통치 제도, 정치 제도가 아주 옛날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정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한 시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영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모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경고하고 난 뒤에 끝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리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밀을 추수하는 시기, 밀을 베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밀 베는 시기라고 하는 말은 건기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완전 깡마른 그런 기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우레가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건기에, 이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내용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죄에 대한 것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회개할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비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쫄랐던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른 죄들도 있지만 그 많은 죄들 안에 또
왕을 구하는 죄를, 악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이 났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그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것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딱 그 시점에 그 모든 죄들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죄들을 지금 딱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꼭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분명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도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이제 끝내야겠다 생각했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잘할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거지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이러면 또 그 부모의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합니다. 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허물을 덮고 다시 현재의 새로운 그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과거는 허물은 다 덮고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허물들, 하나님보다 더 왕을 높이려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이제 그 모든 죄의 허물은 덮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이 왕을 더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과거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눈부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해를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태양이 꼭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고 있는 것은
내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내리쬐고 있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내 손으로 태양을 가렸다고, 햇빛을 가렸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햇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손을 치우기만 하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손만 치우기만 하면 햇빛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시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햇빛을, 태양을,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을 내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할 때에 분명하게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위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 기도를 쉰다면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사명이었고, 왕이 세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 사무엘은 은퇴하는 것이지만, 사사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은퇴하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은 내가 은퇴하더라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는 걸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은퇴하였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한 길을 가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길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보면 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을 세워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연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로 가도록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분명 시대가 달라졌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이 일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구원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들의 경외함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